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37장 2절부터 36절까지 37장 2절부터 36절까지 하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하는 데까지는 하죠. 시간을 보면서 하는 데까지. 네, 들어오세요. 37장 2절부터.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을 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게 꿈의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 이야기 했었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꿈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만 우리 나눴었죠. 그때는 족보 얘기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노트한 것도 각 한 번씩 보셔서 이 족보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이게 자료가 되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억이 새로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 본문의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오늘은 본문을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요셉으로 연결돼 나갔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암시해주는 두 개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5절, 6절에서 끊었던 것이 거기만 읽어봐도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자, 하나는 꿈이고요. 하나는 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꿈과 옷이에요. 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도 나오죠. 옷과 꿈, 꿈과 옷. 자, 옷에 대한 이야기 3절 나오죠. 채색옷. 23절 가보세요. 23절에서 보면 37장 23절 보면 또 거기서도 요셉의 옷이 나오죠. 채색옷을 벗기고 형제들이 그를 해하려고 할 때 이야기입니다. 31절 내려가서 그의 옷이 또 나와요. 그들이 그의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의 피에 적셨다고 하죠. 32절 채색옷 나오죠. 33절 아버지가 그 옷을 봤습니다. 그 옷이 찢겨진 것을 분명히 보죠. 그래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라고 합니다. 34절 자기 옷을 그래서 찢어요. 이와 같은 옷에 대한 이야기에서 반복되고 꿈도 한번 볼까요? 5절 5절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두 개의 중요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어가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5절 꿈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6절 그 꿈을 얘기하죠. 꿈을 들어보시라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또 꿔요. 두 번째 꿈. 첫 번째 꿈은 곡식을 추수하여 단으로 묶었을 때 그 11개 단 형제들을 말하죠. 그 단들이 다 동생 그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는 모습의 꿈이었고요. 자, 19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꿈 얘기가 다시 진행되죠. 또 꿈을 아버지 얘기하는데 근데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꿈이고요. 이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별들은 형제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하나의 별 위에 별을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19절 서로 이르되 형제들이 보고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때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색깔이란 말을 하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케토네트입니다. 두 가지 단어예요. 케토네트, 파사스. 자, 케토네트, 파사스. 헬라로 쓰는 게 낫죠? 헬라로 한글로 쓰는 게 낫죠. 케토네트는 겉옷이라는 말을 갖고 있고요. 파사스가 소매를 덮다. 이런 긴 옷이에요. 길다라는 데 긴 옷. 어떤 분들은 이런 이제 색깔이 있는 옷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뭐 좋습니다. 색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길게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길게 소매를 덮고 바지, 발목을 다 덮으면은 일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의 옷이라죠. 그래서 이걸 장남이라고 장자라는 것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케토네트는 어디서 이미 나온 거냐?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3장 3장이네 2장이냐 2장을 3장을 알고 있는데 저는 3장이어야 되는데 자 3장 한번 가보시면요 21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옷을 하나 입혀서 보내주시죠. 그때 그 옷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이라고 하죠. 가죽 옷. 이때는 저 채색 옷이 아니고 가죽 옷이에요.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거 케토네트. 이게 바로 케토네트. 가죽.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입혀보낸 옷도 똑같은 케토네트니까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가죽으로 만든 옷이니까 짐승에 잡혀 죽였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파사스라고 해서 파사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 글자 이게 이게 글자인데 이런 글자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이걸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채색옷은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대개 이 옷들은 왕들이 입는 옷으로 나중에 역사 속에서는 다 열왕기하 같은데 보면은 역대상하 같은 보면 저게 다 왕들이 입는 옷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왕이 입는 옷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동시에 담겨 있죠. 자, 장자들이 입는 것이라는 거 먼저 확인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경은 장자 요셉을 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놓기로 하고요. 자, 이때 이 옷을 보고 1차적으로 37장 다시 4절에 보시면 이 옷만 봐도 어떻게 형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근 사랑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시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이걸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이해가 되잖아요. 가슴에 와닿고 시기하잖아 우리도.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형제들이 그 동생을 시기했을까?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 네. 한 분 딱 계셔야 돼. 이 정도 한 분 정도 있어야 돼. 제가 동생이었어요. 동생이어서.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받은 건 뭔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시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하고 다 닮았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요. 자, 시기하는 거 볼까요?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 줌으로 이렇게 이제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건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어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습이었는데 당연히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못 알아듣는 이놈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내셨다는 걸 설명하는 것뿐이죠. 성경은 이렇게 형제들 간에 그 우애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어머님들 아버지들 편애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거 교육으로 삼아 살려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편애합니까? 뭐 할 자식이나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자, 넘어가고요. 형들의 시기를 봤죠. 형들의 시기하는 걸 보니까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거예요. 얘 요셉이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 장자의 명분까지도 이가 가져가고 있는데 쟤를 제거해야 장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 제거하는 생각밖에 없을 텐데 이 일도 합니다. 2절 끝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거까지 했어요. 이 무엇저라는 거야. 요셉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뭐 이런 것이 그의 삶에 주어진 운명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따져 지적해.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지적질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이쁩니까? 우리는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마치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요셉에게 지금 12아들이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니까 11죠. 자, 요 하나가 지금 요셉이고요. 요 11에서 베냐민 빠지고 열이라고 한번 보죠. 자기 동생이니까. 그 형들 요셉과 그 나머지를 말하는 뭐 11 포함하여서 이 나머지가 이 한 사람 요셉에 의해서 그 형제들이 지금 꾸지람을 받는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아버지에게 뭔가 그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는 알려주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이것은 누구하고 굉장히 사실을 많이 닮아 있냐면 예수와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왜 닮아 있냐면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라는 한 형제와 예수가 자기의 형제와 친구로 삼기를 원하는 그 모든 다수의 어떤 존재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치 꾸지람하고 마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사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와 상관없든 의도였든 간에 그렇게 비춰줬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뿐만이겠습니까?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족족 다 부딪혀 자꾸만 갈수록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상황이.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가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는지를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요셉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 약속의 후손으로 낳은 자가 그냥 끝을 내고 죽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은 그 이야기는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이야기하고 닮아야만 하지 않겠어요? 억지로 닮은 꼴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죠. 창세기 4장 5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유사한 얘기가 한번 또 나옵니다. 자주 형제들이 있는 곳에는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는 것처럼 뭐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죠. 그때 제사를 드릴 때 5절을 보시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가 나오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처음에는 누구에게 분한 것 같아요?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한 것 같았었잖아요. 근데 그 분은 또 어디를 향해서 분을 갔습니까?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가요.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와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너희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약에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냐라면서 산상수훈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요 이야기. 지금 살인한 얘기예요. 이 요셉 이야기에서 살인이 나오죠. 비록 요셉이 살인당해야 되는데 살인을 그를 하지 않고 살육을 하죠. 나중에 염소 수렴소를 죽인단 말이에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도. 자,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옛사람, 구약의 옛 율법은 이렇게 말했다. 옛 성전에서는 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구약을 통하여서 십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배우지 않았느냐.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라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노가 NO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어떤 사람은 이걸 NO로 알고 있어요. 이거 NO 아니야. 이제서 막 웃으시면 나는 어떻게. 자, 이게 노라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노할노자예요. 이 노할노자가 아니고 분노하다 할 때 화난다는 말. 화를 내면 안 돼.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여러분, 화를 왜 내죠? 화를 왜 낼까요? 화딱지 내게 했으니까 화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를 내는 근본은 다르다는 것, 혹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도 빚어지거든요. 나와 당신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야. 이것이 이제 화가 돼. 막 화딱지가 나. 뭐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왜 용납하지 않는 거야? 그 사이에 화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로는 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화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주십시오. 들어달라고요? 뭐 그걸 또 화라고 하면 그것도 화 맞습니다. 그 정도 뭐 우리가 화라고 이제 이쯤 되면 저건 화도 아니야. 자, 그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냥 화를 냈다는 사람 다 심판하신다고 붙여자는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여기서 화는 하나님께 대한 화란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부딪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노하는 자. 진짜 그래서 제가 농담 아닌 농담 이게 맞는 거예요. 노.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노만 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신 누구에게 이 본문 상황에서는
예수에게 자꾸만 뭐를 하냐면 노를 주는 거야. 이렇게 아니다 우리가 맞다, 우리 유대교가 맞고 전통이 맞고 우리의 가르침이 맞다 계속 노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부딪힘. 이들을 갖다가 형제들이란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들을 형제들로 삼으시러 오신 거니까요. 그 형제들이 바로 그 보냄을 받은 이 형제 이 형제에게, 단수 형제, 여기는요, 이 단수의 형제에게 이 복수의 누구? 형제들이, 그래서 이 복수의 형제들이 복수를 해요. 다가 나 참 못 살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십자가 못을 박는데 이들이. 그래서 이 그림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잖아요. 산상수훈은 여러분 4가지 교훈을 주는 겁니다. 명확하게 살인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4가지 쭉 나오잖아요. 그 4가지 1번이 바로 살인이에요. 지금 첫 번째 비아리티, 팔복을 가르치신 다음에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4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까지 딱 해서 끝나는 사랑 이야기로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4가지를 압축시켜서 말씀하신 그 형제 예수에게 나머지 형제들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야기, 이 가인의 이야기고, 요셉 이야기, 나머지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루벤이 죽이면 안 돼. 왜 그런 일이 있은 거냐면 진짜 죽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념수의 죽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처럼? 이삭의 이야기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 형제 예수가, 거기서는 그 형제 요셉이 장자로 오는 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장자잖아요. 장자는 어떤 식의 장자? 이스마엘이 진짜 장자지만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난 자만 내가 장자로 여기겠다는 그 교훈을 주려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그 계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요셉, 그렇게 예수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그려진 거잖아요. 이 형제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볼까요? 라가라는 욕을 해요. 이게 F워드입니다. 당시에 그런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라가라고 자꾸만 유대교에서 나가버려, 유대교에서 나가버려, 나가버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너는 이단아야, 나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욕을 했어요. 심각하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런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욕도 못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갈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불이야 완전히. 또 아랫목 여러분들은 저쪽 윗목, 난 아랫목입니까? 그럼 이게 그런 가지마셔서 가지마오 그 노래 이게로.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고요. 뭐 절대 도덕적 법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욕지거리 하지 마 이것들아,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회의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좀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욕을 할 거 아니야. 거부할 거고, 미련한 놈 막 이러면서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건 예전에 다 한 거지만, 제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뭐야? 너 잘못했어. 책망을 들었던 것이, 전에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면은 너 예물이고 뭐고 다 제단 앞에 놓고 일단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예전에 이거 다 한 거니까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그 형제 예수에게, 이건 형제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단수의 형제 예수에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라는 다수의 복수의 그런 형제들이 그를 욕하고 비방하는 이야기. 모를 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서 반복돼서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을 다시 30장에서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는 얘기가 나오죠. 자, 칼람이라고 하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요셉의 꿈은 자, 지난 시간에 말했죠.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루시는 그 꿈을 본 거죠. 그걸 갖다가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뭐 계시다. 요셉을 꿈으로. 그래서 예전에 이런 꿈 같은 걸 해몽가와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요셉을 통하여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추어내고 싶은 묵시, 들추어내고 싶은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꿈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 성도의 꿈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읽어서 막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면 그게 내게 진리, 깨끗하고 온전한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온전,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깨끗해. 온전하다는 것은 그것만이 나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올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묵시는 영혼 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게 드러나면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게 전문적 용어니까 좀 어려운데, 묵시는 영혼 속에 있는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게 계시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들춰내는 아포칼립스. 그래서 아포칼립틱이라는 말이 나오죠. 묵시, 전쟁할 때 쓰는 거, 묵시로. 오케이. 자, 그런 거. 그래서 계시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이 성도에게는 꿈이 되는 겁니다. 밤중에 꿈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요셉이 지금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꿈을 꾼 자가 되죠. 하나님의 꿈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떤 이 세상, 바로 그 아들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줘서 그들로 그 굶주림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뜻을 몰라 그것이 양식이 되어 들어오질 않아. 그 뜻을 알면은 그걸 내가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겠다. 그걸 모르니 누굴 보내겠다. 여기 창세기는 요셉이지만 인류 역사 속에는 예수를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양식을 맡아 관장하는 자는 요셉인 것처럼 양식을 맡아 온 인류를 위해서 관장하고 있는 존재는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야, 내가 부처도 세상에 보냈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가 뭐 혼자 와 여기? 그를 보냈으니까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아니다. 아닌 것부터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진짜를 남겨놓고. 여러분이 뭔가 멋진 플랜, 서프라이즈를 할 거면 서프라이즈를 맨 처음부터 얘기합니까?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방법도 똑같은,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도적이요 강도다라는 말을, 철도요 강도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하신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요셉이 양식 맡은 자가 되게 하는, 그게 요셉의 나중에 꿈이죠. 근데 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뿐입니다. 37장 7절부터 8절 볼까요? 자, 어떤 꿈을 첫 번째, 넘버 원 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꿈. 이때 7절에서 번역되지 않은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말이 번역되지 않냐면 니나라는 말이 빠졌어요. 니나 이렇게 쓰는데 니나 이렇게 씁니다. 니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요거 붙이면 니나 니나 노래까지 부르시고 노는 삭제해 주시고요. 예, 노는 안 됩니다. 니나 요가 빠졌어요. 번역이 이게 두 번 나와요. 그 7절에. 근데 이걸 두 번 다 지웠더라고요. 왜 번역을 안 하고. 요 번역을 안 했던 분들이 니나노야. 내가 볼 때 닐리리나 부르는 뭐 니나노야. 뭐 이거. 이 번역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요셉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낼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드러내서 궁극적으로는 그 동일한 꿈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양쪽이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하는 것도 똑같아야 돼. 아니 뭐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뭐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유니티라고 해요. 성경에는 유니티가 있습니다. 디스유니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유니티, 일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하니까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니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behold,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많이 나오죠. 보라, behold, 됐으면 이게 보라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때도 보라가 나와요. 이렇게 비홀드가 나오죠. 그럼 비홀드가 나오는 거 한두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냥 두 군데만. 딱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너도 말고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두 군데만. 7장 몇 절? 24절. 우리가 어제 이렇게 했어요. 거기 가서. 약장수처럼 제가. 7장 24절. 그래 목이 쉬었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뭐 같다? 자, 지혜로운 뭐 같다? 사랑 같다. 이때 보라가 빠져 있어요. 여기도 번역을 안 했네. 참 여기도 안 했구나 보니까. 여기 보라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나와. 여기도 번역을 안 했네. 보라, 이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두네, 이두. 옛날 우리 설총 뭐 했다는 뭐 이두 문자 이게 아니고 이두에 이게 한 저기 영어로는 헬라어로. 근데 이두가 어디서 나오냐? 호라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 깨달아 알아보다. 이거 보다의 뜻인데 깨달아가 붙어야 돼. 이거는 알아보다. 이게 호라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해달라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보게 하여 주옵소서가 요 단어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가 누군지 소문은 듣고 왔는데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좀 그를 깨닫고 싶어요. 선생이여.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 제자 중에. 그런 게 호라오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빠져있네 보니까. 예수님 보라 이 말이 있고요. 또 한 번 22장 38절. 마태복음 22장 38절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라가 나와요. 자 볼까요? 이것이 첫째 되는 22장 38절. 여기도 안 해놨네. 22장 38절이 바꿨지. 내가 뭐 잘못 쓴. 23장 38절. 요거는 23장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죠. 그 앞에 보라가 있죠. 23장 38절. 이렇게 보라가 나와요. 보라 이런 식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게 보라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닌 곳에서 깨달아 알아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 이 단어가 지금 번역이 안 됐다는 걸 좀 알려주고. 왜 이렇게 보라라고 하시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꿈이다. 이걸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꿈, 소망이다. 이걸 보라, behold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요셉이 하는 그런 꿈이 아니고. 그래서 37장 7절에서 보라 이 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또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빠져서 보라 이게 또 빠져있어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내 단과 당신들의 단이 나눠지죠. 그때마다 보라가 써 있어요. 깨달아 알아봐라. 내 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봐라. 그 곡식 또 다른 당신들의 단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보라고 보라라는 behold라고 써 있는 니나가 여기서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곡식단에 대해서 절을 하죠. 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그래서 아까 왕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왕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셉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로의 오른편이 되죠. 그래서 바로가 사실은 왕인 것은 분명히 맞으나 그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가 또 요셉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찾으러 왔더니 요셉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오지 마. 요셉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는 반장하지 않는다. 요셉에게 가라. 그 말은 요셉이 실권을 가졌다는 것으로 보여지만 성경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나 바로는 그것을 관장하지 못하고 저 요셉이 관장하고 있어. 왜? 저가 내 꿈을 해석해냈거든요. 바로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한 자만이 그 꿈을 준 자 아닙니까? 사실은 이해하셨어요? 네. 그 꿈을 준 자 아니면 그 꿈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풀어냈다는 것은 성경에 뭘 증거하냐면 바로가 진짜 왕이 아니고 요셉이 진짜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다면 우리 것이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있어서 그 꿈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꿈을 알고 계시면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치한 얘기고 당신께서 본래 갖고 계신 그 꿈이 무엇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공이 나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나타날 겁니다라는 거예요. A, B, C, D 나와 같은 존재는 수십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꿈이 뭡니까? 너 그냥 내 밥이나 먹고 살아. 뭐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꿈,
지향, 비전 뭐 이런 걸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게 성경에 말하는 꿈 얘기가 아니고, 다시 잘 정리,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꿈의 주인은 하나님 꾸신 거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꼼짝 못했던 거예요. 내가 꾼 꿈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이 꿈을 꾸게 한 존재가, 이걸 딱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stop.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박수무당 다 찾았거든요. 이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의 앞에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 떡관원도 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떡관원은 잘려나가고 술관원만 들려 세워져. 그건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떡으로 올 자는 죽임 당하고 그것이 떡이 되어 우리들이 먹게 할 거라는 예수 곧 그리스도를 떡술로 설명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뿐인 거라고요. 아니 거기 생각해보자고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관원 중에 넷입니다. 물론 아니 술관원 떡관원이 왜 들어와 요셉의 그 감옥에. 물론 그게 아무리 여건 맨날 할지라도 보디발이 무슨 친위대장, 요즘 말로 경호대장, 청와대나 백악관의 경호실을 담당한 대장, 그 집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정치, 뭐 감호소, 수용소 이런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한번 따져보면 요셉이 정치적 문제를 일으켜서 들어갔어요. 아 어떤 점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거기. 아 그게 무슨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홀라당 벗겨져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홀라당 벗겨진 상태에서 들어가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들어간다는 걸 잠깐만 설명하는 거라. 이게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있는 얘기. 홀라당 벗고 있는 것을 드디어 눈이 밝아서 고작 봤다라는 게 뭐예요? 죄를 보는 거야, 자기의 수치를. 그러니 갔다가 다시 입혀주시는 분에 의해서 입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입었다는 것이 무화과 잎사귀로 띠를 들고 앉아가지고 뭐 성화 같은 데 보면은 기가 막히게 가려. 아주 기분 나쁘게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니 뭐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은가? 다시 한번 얘기. 요렇게 옆으로 서 있어도 그래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뭐 더 중요한 부분을 가리질 않나. 그리고 또 뭐 하와를 할 때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중요한 부분을 가리질 않나. 그러고 보면 여러분 화딱지나고 다 보여주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상한 사파, 성화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 그림이라고 또 그리고 앉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가릴 수 없는 건데 가리우고 있다라는 존재의 그 부족함을 들춰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리면 다 가려져요. 사실 그 여인이 먼저 가려야 될 것은 얼굴입니다. 그 얼굴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해보려고. 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급하면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뭐 잡혀서 날 보면 저렇게 뒤집어서 얼굴을 마스크에 모자 쓰고 참 얼굴 가리지. 그런데 성적이 어떤 그런 데를 뭘 가려요? 성적 수치심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왜 거길 가려? 이게 간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에 간음. 하나님을 남편을 버리고 거짓된 그 옛뱀의 그걸 남편으로 취한 자. 그의 수치심 이걸 보여줍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곡식단을 전하는 것은 이건 왕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때 한 개의 곡식단에 나머지 몇 개가 11개죠. 동세까지 포함인 거예요. 11개가 엎드려 절해요. 그럼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아 나는 이런 수학이 너무 멋지다고 봐. 우리 수학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수학이 있어요. 나 이런 수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 11형제니까 11에다가 누가 붙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2이 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죠? 막대기 2개, 막대기 하나는 막대기 하나와 2개가 나오더라. 누가 봐도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도하면 이게 2이 되니까 애들이 와서 그대로 넘어가고 2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머 세상에 이런 수학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귀여웁니다. 수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곡식단을 통해서 꿈을 보여줘요. 11형제. 질투하였어요. 근데 왜 질투? 이 질투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뭔가 잘못해. 그래서 이 형제에서 꾸지람을 받아야 돼. 이 형제에서 꾸지람을 받고서는 이 12이 사실은 이 형제의 개입, 꾸지람이라는 그 개입을 통해서 12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형제의 개입이 없으면 여기 11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이거는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1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11라는 것은 이 하나로 12이라는 것을 완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설명해 주는 건데 이 하나, 그 하나가 엎드려 절을 받으니까 왕이에요. 그 왕이 오셔서 11을 다스리면
그들이 열둘이 됩니다. 이걸 갖다 아들이 된다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다고 그랬죠. 요걸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0절이에요. 한번 이거 봐볼까요? 이 공식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여러분 욕만 먹어요. 13장 30절. 무슨 얘기죠? 이거 발 닦는 얘기죠? 13장 30절이면 그러네요. 보니까 자, 유다가 그날 밤에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떡 조각인데 조각도 아니고 부스러기 얻어먹었어요. 이날 원래 원문은 부스러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부스러기 먹고요, 나머지는 조각을 먹어요. 이 부스러기를 받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나가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하죠. 자, 유다를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로 표현해죠? 마귀라고 하지. 일단 마귀.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가. 사탄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이게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가 그래서 마귀의 역할, 사탄의 역할을 하는 자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예수께서 들어가요. 그가 나가고 예수가 있잖아요. 자, 그들 12이 있는데 원래가 12에다가 예수까지 있으면 몇이에요 이게? 13제자는 없어요. 성경은. 이거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12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가가지고 11가 돼.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오냐? 예수가 그들의 누구로 들어가요? 드디어 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을 온전한 다 그 형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왕으로 아들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이 되는 얘기인데 이때 유다가 나가죠. 유다가 나간 그 자리, 마귀가 나간 그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12로 완성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말하면 이상하고 하나를 더 들어야 돼요. 뭘 더 들어야 되냐면 그렇게 나간 후에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건 뭔 말이야 정말. 앞뒤말 하나도 연결 안 되는 31절에 나오잖아요. 왜 이게 영광을 받느냐? 내가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내가 이젠 죽어서 너희 안에 아들이 되어 형제가 되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죽음을 끝을 내고 너희를 내가 나로 완성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 31절 있죠. 이때부터 17장 마지막 26절까지를 뭐라고 하냐?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설교. 이들이 모여있는 마지막 식사하는 곳이었잖아요. 그 다락방.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가 유다가 나가고 예수께서 들어가신 완전한 연합. 드디어.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다락방 강화가 우리가 설교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 17장 17절에서 나왔죠. 아까 설교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의 여기도 다 나오는 거고. 이 말씀의 시작점이 유다 떠나고 마귀 떠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짓된 말들이 떠나고 누가 들어가요? 예수가 들어가요. 그들이 안 떠나지 사실은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묶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귀 역할하고 죽어버리는 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눌려 없애버렸다는 것을 증으로 보여준 겁니다. 증거로. 그리고 예수는 죽고 마귀 역할 하신 예수는 죽고 그 유다 역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 누구라고? 예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이상하게. 그도 유다예요. 죽은 자가. 나중에 유다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서 죽잖아요. 예전에 이건 얘기했잖아요. 두 마리 염소 얘기할 때. 아세셀에게 바친 염소는 끝까지 가다 낭떠러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라서 뭐가 터져 죽어요? 창자가 터져 죽는 것으로 유다를 그려낸 거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마귀를 벌하고 끝을 내는 것이 무엇이며 그 죽음이 어떻게 당신을 통하여 다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또 완성된 것인지 무엇인지, 이거 오버랩이 잘 돼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속에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보면은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까 단 11단이 엎드리는 거 있죠?
42장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이 누굴 만나? 드디어 한 형제 요셉을 만나요. 총리가 된 이위의 그 요셉을. 42장 6절 이게 그냥 앞불쌉니다. 이게 정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앞에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 상황에서도 이루어져요. 이게 45장 8절도 보세요. 45장 8절에서도 엎드러집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건 다 서로 알게 됐어요. 이제는 42장은 몰랐지만 그 형제가 그 형제인지를 요셉을 이제 알게 돼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셨대요. 이해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바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성경에 드디어.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은 그 꿈을 주신 이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아버지. 내가 그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가 내 아버지야.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만 해. 내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야. 라고 했더니 저런 미친놈 하면서 돌을 들고 쳐주려고 했던 거라고 해요. 안식일 정도는 그래도 그것도 큰 문제였지만 거기에 이들이 꼭지가 돌아. 이 아버지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논장하시면서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근데 니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건에서도 이들이 엎드려 절하는 게 나와요.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절을 받을 자. 37장 다시 넘어가셔서 9절과 10절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꿈을 또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이번에는 해, 달, 별 이렇게 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다 얘기해요. 이번에는요. 37장 10절에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 형님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왕에 대한 절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로 표현된 게 그냥 인간 야곱, 그냥 인간 그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두죠. 모든 전 가족이죠. 여기는 한 분 하나도 빠짐없어요. 자, 그래서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고 열한 별들은 형제들이에요. 이들이 다 한 별에게 절을 해요. 이게 1차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거고 우리 모두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의 꿈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31절을 보세요. 이 꿈들이 도대체 뭐냐? 이 두 개의 꿈들을 하나님 왜 꾸게 하시는 거냐? 요셉을 통하여 왜 주신 거냐? 이런 꿈. 이게 41장 몇 절? 31절. 41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31절. 자,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에게 보여준 두 가지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이거 나중에 그때 가서도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자고요. 그 꿈, 흉년과 풍년, 풍년과 흉년을 맞이하는 꿈이란 말이에요. 7 풍년과 7 흉년이에요. 자, 이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건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대요? 32절에 정해놨대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그분이 속히 다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꿈 해몽을 해줘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당신이 꾼 7마리 소 그리고 뭐 그런 풍년 흉년 나오는 그런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은 곡식당, 곡식단이죠. 곡식의 단. 두 번째 꿈은 해달별이죠. 그럼 차이점 있잖아요. 뭡니까? 그 유명한 성경의 중요 주제 중에 하나인 곡식단. 땅의 이야기예요. 땅. 곡식단은 땅이 있는 거고 해달별은 어디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근데 이 두 개가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같다라는 겁니다. 땅의 일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데 이미 하늘의 이야기가 있고
이걸 땅으로도 내가 설명할 거라는 성경에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진리가 이 곡식단을 통해서는 땅의 이야기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늘의 이야기가 또 설명되겠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당신의 꿈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놓고 확정해 놓으신 것이지, 계획이 우리의 믿음 좋은 형제자매들의 기도 몇 마디로 바뀌잖아요. 그럼 큰일 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응답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아. 그 말은 내가 너무 기도를 잘못해온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신앙 그것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확정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것을 아는 자는 복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안 보겠습니다. 이걸 복되다고 하는 거고요. 13장 11절에서도 천국의 비밀은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어 놓은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그리고 34, 35절 여기 전부 다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는 창세전서부터다.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은 것이다. 이걸 너희가 예수 나를 통하여 알게 되면 그 비밀은 더 이상 알게 된 자들의 비밀이 아니죠. 알게 된 자들만에게는 비밀이 아니면 그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과 그 알게 된 우리 인간은 이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하나.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꿈과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고, 성도가 그 뜻을 알고 꿈을 알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서 하나.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하게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들도 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의 비밀은 계시록 12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늘, 달, 별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가보세요. 이게 하늘과 땅이 어떤 관계로 풀려지는지. 계시록 12장 여러분 성경 바로 잘 하시면은요, 여러분 참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으로 입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요?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 보셨어요? 근데 그 해를 옷으로 입은 교회는 있지 않을까? 해, 참된 광명의 빛을 주는 그 해를 옷으로 입어서 그 교회가 해의 옷, 빛의 옷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옷을 입고 계신데 너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저게 뭔지 옷인지 하얀 건지 빛인지 구분이 안 된 적이 있었다면서. 변화산 사건이야 이게. 모세 엘리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빤 옷이 저만큼 흰 적은 없다라는 희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해를 옷으로 입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여자가 상상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여자가 어떻게 해로 옷을 입어요? 해로 옷을 입기 전에 그 옷에 타 죽어요. 그냥 해면 이게 진짜면은 이거 뭐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해가 나오네. 좀 더 갑니다.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12장은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하필이면 또 달이 있대요. 팔 아래는 또 달이 있어. 그리고 머리엔 또 뭐 있어요? 12별. 그래서 아까 그 별이 다 총 도합 몇 개 별이 돼요? 12이 되는 거예요. 그 별 이야기가 12별. 그러면 해, 달, 별이 다 나왔네요. 여기서요. 즉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라는 게 12장 1절에서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이 나오잖아요. 이때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일단 해를 옷을 입고 오면은 무슨 그런 아들을 낳냐고요. 진리의 그리스도가 그런 교회에서는 살아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막 태어나. 매일매일 오면 여기가 병원인지 산부인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응아 저기서 응아 울고 난리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이걸 막 그림으로 그려요. 12장 어떤 분들은 머리에 막 별이 반짝반짝 돌아가는 관을 쓰고 막 해로 옷 입는 걸 이거 화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그림을 그리고 이걸 그렇게 사람으로 그려놓으면 어떡하냐고. 이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갑니다. 좀 더. 자 그래서 요셉의 꿈은 교회에 관한 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세운다고 하시잖아요. 내 이름 누구?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이겠어요? 베드로가 바뀌어진 피러라는 반석, 페트라라는 반석은 납니다. 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지을 거야.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예요. 요셉의 꿈은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 그래서 아까 그 귤을 들고 12장 5절에 보면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리는 자. 그게 교회의 머리가 교회를 다스려야지. 목사 장로가 다스리면 되겠어요 그게? 뭐 무슨 성도가 다스리고 뭐 어떤 경험 있는 자가 막 다스리고 뭐 그딴 짓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죽어요 그냥 나 그냥 큰일 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간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간절이야. 자, 야곱은 이미 이런 꿈과 계시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받게 돼요. 정말 받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27장 29절 보세요. 창세기 27장 29절 보면 야곱은 이 꿈을 왜? 뭐 요셉을 통해서 이룬다면서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은 받았어야지. 27장 29절. 그래서 이런 말을 옛날에 형 사기친 것처럼 보여지는 염소 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들어가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목소리는 못 바꿨어요. 냄새와 옷을 그 털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변장만 하고. 그때 축복 받는 걸 들어볼 거예요. 만민이 너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내게 뭐 한대요. 이게 진짜 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뭐래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야곱이 듣기에는 좀 약간 굉장하지. 야곱이 이러면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얘기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더 되시지 않겠어요? 하나 더 3장 15절에 있었던 말인데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약속의 후손에 대한 부분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 16 예배소 바로 직전에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5, 16 자 보시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성경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에 갈라디아서 몇 장? 3장 몇 절? 이거 너무 쉽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람을 누굴 보내서요? 독생자. 독이 뭐예요? 독이. 독. 옹기에다 넣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그 독이에요. 홀로 유일한 그 하나 아닙니까? 그 하나 단수에서 독생자는 그걸 제라 씨는 단수 하나만 쓴단 말이에요. 그 씨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여기 누구래요? 자손들이라 번역되는 건 씨들입니다. 후손 제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하나의 제라 한 씨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가 말하겠다. 곧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진짜 자손이어야 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고 자손으로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 그 씨로 또 너희들은 태어나야 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꿈이 역사 속에서 먼저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창세기 그냥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옷이 형제들에게서 장자만이 입는 그 채색 옷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려고 그 옷이 빼앗겨집니다. 다시 요셉은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역사 속에서. 근데 또 다른 역사가 기다려요. 이거는 우주에서 단 한 번 있어야 될 역사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 옷이 형제들에게서 빼앗기는 채색 옷이 빼앗겨 버리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요셉에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중간을 뛰어 넘어가서 신기하고 막 이러죠. 그러다 이제 형들이 일하는 목동일 하는 곳을 갑니다. 멀리서 18절부터 보죠.
서로 죽이기를 꾀하며, 죽이기를 계획을 해요. 죽이기를 계획합니다. 꾀하였다. 계획, 음모 이런 거죠. conspiracy 뭐 이런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서 파묻어 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 비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자기 가치 정도를 발견하고요. 이것을 그들은 꿈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그들이 삽니다. 왜요? 성가대 다 끝났어요? 성가대는 2부에 들어올 거예요. 끝난 다음에 성가대는 2부에 들어. 저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요거 마저 좀 해야 돼. 오늘 다른 못 하셔서 요것은 좀 멈출 건데 옷 벗겨지는 그 사건 전에서 좀 멈춥니다. 한 10분만 더 하면 돼요. 여기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학적 진리든 이성적 진리든 뭐 자연계를 바라보는 어떤 진리든 뭘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저 좋아요. 어쨌든. 근데 그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과 학문과 전통과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내는 그것을 제가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세기 기독교는 그걸 너무 하찮게 여겨가지고 문제가 더 일어났는데 참된 진리로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절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진리학이에요 사실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준 그냥 품성들이 있어요. 그냥 품성. 그거 갖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하는데 그거를 그냥 억압을 해놔마. 이게 중세 기독교가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지배자로 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린 몰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안 사는 게 다행이야. 암흑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리 프랜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오늘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게 인간이 만드는 문명 문화예요. 자, 그 문명 문화는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만 더 일으켜내버리고 말았어요. 참된 진리가 들어가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맞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오히려 이게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반기독교 정서가 일어나고 자유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 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기독교를 한 방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짜였나? 그래서 더 가짜가 와가지고 가짜를 욕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세 기독교예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문명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수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이 갖고 있는 허무한 꿈을 허상의 꿈을 고발하는 자. 그래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발하는 자가 와요. 나중에 역사 속에. 그게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걸 미리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는 무슨 고자질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언제 나오냐? 예수가 와서 그 내용을 채울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가 와서 채우는 거라서 거기는 단서만 주고 이게 뭔 상황인지 아버지 아들 형제들이 3단계를 놓고 3개 구조를 놓고 보여만 주고로서는 진짜 온단 말이에요.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고발하는 자가 와요. 그게 예수고 고발당하는 자들이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그 세상의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고발을 당해.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이 세상의 꿈의 허무화상을 고발하는 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작은 축소판에서는 유대 종교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는 뭐 종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역사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서 한번 보여준 사건이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볼 때 예수는 이단아야. 이단아입니다. 자기들과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이단아예요. 결국 그 꿈꾸는 자 그 예수를 그 형제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의 옷을 빼앗았던 것처럼 요셉의 옷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의 자기 가치를 발견하라. 이게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꿈이라고, 이것을 자기 개발을 위한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청년이여 뭘 꿔라, 돈 꾸지 말고 꿈을 꿔라. 그래서 모 기독교의 어떤 분께서 베스트셀러로 이 제목으로 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기 개발 책이에요. 사실 그 책은 성경에 그 꿈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옛날에 이승만이 보이스비 앰비셔스, 옛날에 일본에 왔던 선교사가 농업학교를 세우고서, 이름은 클라크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스 be ambitiou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청년들이 ambitious를 갖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분석행위라고 아십니까? 옛날 진시황이, 진시황 때 천하를 통일했다는 춘추전국 시대를 끝을 내버리는 진시황이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유생들의 유학적 책들을 다 불태 없애버린 일이 있었어요. 불사를 분자에다가 글서자, 그 다음에 묻을갱, 그래서 갱도라고 하시죠. 갱도, 땅굴을 갱도라고 합니다. 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묻는 곳이야. 묻는 곳, 묻을갱. 그 다음에 유, 선비유자 써서 불사르고 뭐를, 책이 아니라 옛날엔 죽간에 썼으니까 대나무를 다 불살라버리고 유생들은 땅속에 묻어버려라. 그걸 분석행위라고 해요. 그건 철저하게 탄압한 거겠죠 물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분석행위 당해야 될 책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좀. 지금도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책들이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다는 사실에 우라질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는. 그런 책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립니다라는 거죠. 청년들에게 그런 꿈 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들으라는 거지, 우리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고 계셨다, 계시고 계시다, 계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지향점은 너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겨요. 홀라당 옷을 빼앗는 겁니다. 요셉의 옷을. 왜? 너는 장자가 아니야. 장자권 박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장자는 자기들이야, 우리야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옷을 빼앗겼다기보다는 그는 옷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37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려, 구덩이 속에 던져넣자. 그리고 스스로를 시인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도다, 물어갔도다, 죽였도다. 악한 짐승에 의해서 그가 잡혀 죽였다 라고 말하자 아버지한테 가서. 성경은 한 톨도 거짓 없이 증거합니다. 악한 짐승 누구로 들립니까? 그럼 이게 그를 잡은 자들이 악한 짐승이에요. 스스로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악한 짐승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해. 2번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또 한 번 해요. 그 형제 앞에서 얘기하고 아버지 앞에서도 얘기해. 십자가 앞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악한 나라는 짐승을 그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서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루벤이, 그러나 생명은 취하지 말자라는 것은 루벤이 뭐 잘라, 걔는 그 어머니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네요. 그게 뭘 대단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진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을 자가 예비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장자권 박탈당하고 죽임당하기
처지까지 가게 되지만 그것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건네주시려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차자야. 그래서 야곱의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뭐 그렇게 중요했나? 아니지. 장자는 너에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거짓된 장자는 내가 다 멸할 거고 내 말에 순종하여 피 바른 그 장자들만 내가 살려서 홍해 건너가 내 땅으로 데려갈 거니까. 그래서 장자를 찾아내시고 그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 썬데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뭐 썬데이가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7일째 놀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들은 썬데이가 안식일이라고 하고, 어떤 얘기는 또 사tur데이가 안식이라고 하고, 어떤 얘기는 또 프라이데이가 안식이라고 하고, 어떤 얘기는 아무 날 다 좋대. 썬데이는 기독교, 개신교, 뭐 가톨릭 포함해서 크리스천리티, 사터데이는 유대교, 주디이즘, 프라이데이는 또 하나 있어요. 이슬람. 여기는 프라이데이 안식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국가 가면 프라이데이 시작해서 토요일날 딱 끝납니다. 그때부터 끝나는 시점에 누가요? 유대교 애들이 시작하고, 그 끝나는 시점에 썬데이 기독교이 시작해요. 하나님은 심심치 않으시겠어요? 이거 보면은 이런 날 안식일이래요. 이걸 갖다가 나 죽겠어 정말. 내가 어떤 교단, 안식교단 다 아니까 안식일 교단이죠. 제 7일 뭐 안식교단이에요. 여기는 또 뭐 또 자기들이 안식 토요일날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토요일이 맞다. 우리가 언제부터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토요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토요일이 있어요. 그들은 하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가지고 일곱 번째 날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7일째 되는, 뭐 8일째 되는 이렇게 7th, 8th가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Monday, Tuesday 이런 게 아니. 이건 로마에서 한참 뒤에 갖다 붙여준 거고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뭐 노는 날 언제야? 이게 노는 날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소위 우리 음식은 말하는 이 노는 날, 이 노는 날을 갖다가 썬데이로 얘기한대. 뭔 말이야? 나 또 이건 참나. 이해는 못하겠어. Thursday evening에 죽으시고 Friday, Saturday, Sunday 하나, 둘, 세 번째 이걸 3일길 제3 세 번째라서 이게 썬데이가 나오는 건데 그게 하필이면 지금 말하는 썬데이라 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건 구원을 설명하는 제 3일길 가자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A에서 B에 가서 B에서 C로 가 C로 가고 이건 3일길 가는 거.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애굽이다, 광야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다. 이게 3일길 설명하는 거예요. 3일 만에 3일 다 3번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알려주려고 하신 거. 이걸 완성하는 자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했다는 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이 날짜에 얽매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7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며칠 한지 아세요? 5일로 했어요. 5일.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전부 다 5일 일하고 또 한번 5일 시작하고 이 5단위로 끊었어요. 어차피 이게 더 성경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5.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정해놓은 그 룰에 규칙에 잡혀가지고 이게 안식일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옷이 벗겨지는 사건. 몇 가지 다 못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해서 마무리를 다 다음 시간에 짓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 듯하는 것은 그런 꿈꾼이 아닙니다. 그런 꿍꿍이야 꿍꿍이.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에 왔다 오고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갑니다. 꿈꾸는 자 그 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꿈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가니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귀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를 이 한 주간을 통해서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